오늘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입장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정직하신 분들이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분들인데, 세상 악한 사람도 없을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 보이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죠.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도 여러분, 위기는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도 삶의 고난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하나,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남으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남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큰 풍파가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때 사실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 우리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원치 않는 위기를 만났을 때의 나의 반응. 여러분,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전의 상황을 보시면 다윗에게 도망자 신세를 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을 죽이고 자위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두신 왕인데 내가 심판할 수 없다 하여서 여러분, 그 사울을 살려둡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두 번이나. 여러분, 이 정도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내 삶이 좀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내 삶이 좀 개선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2번이나 살려줬으면 사울이 좀 정신 차리고 다윗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울의 추격은 더욱더 맹렬해지고 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을 좀 책임져야겠다라는 그런 심적인 부담감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 결정이 무엇이냐면 그가 살던 유대 지경을 떠나서 블레셋 지경으로 망명하기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 유대를 떠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면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가시방석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에 블레셋의 왕이 아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앙숙이에요.
주적이에요. 그래서 허구날 맨날 싸웁니다. 근데 이번에 아기스가 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로 전면전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지경 안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다윗. 누가 살고 있어요? 다윗이 살고 있어요. 예, 그렇죠. 다윗이 살고 있으니까 다윗 너도 이 전쟁에 참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지금 사는 곳은 블레셋 아니냐? 근데 이 전쟁에서 네가 혁혁한 공을 세우면 네가 블레셋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을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사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도망하여서 간신히 목숨을 지금 연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로 이 다윗을 공경해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의 왕의 신하들이, 방백들이 왕이시여 어떻게 저 다윗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왕은 저 전쟁에서 다윗이 혁혁한 공을 세우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배신을 때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는 그러면 네가 머물던 그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 이러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윗의 지경에 다윗이 없는 사이에 광야에 깡패라고 할 수 있는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없는 그 지경에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노략해 가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싹 끌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었는데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는 곳은 비록 광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국에서 쫓겨나서 적국의 망명 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 사랑하는 조국과 전쟁을 하며 동포를 죽여야 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고 이제는 광야의 깡패들에게 가진 것을 다 잃고 가족까지 끌려갔으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 좋은 일은 더 안 좋은 일과 함께 오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더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을 뭘로 치자? 돌로. 누가?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귀를 들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역자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자꾸 그 일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여러분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면 나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문제를 만나서 지금 내 심정이 내 감정이 격해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면 대부분 헛다리를 짚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문제는 누구 때문에 생긴 문제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잘못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면 자책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생겨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남 탓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정확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고 어떤 성과가 있고 뭔가 성공을 했다면, 여러분 내가 과거에 뭔가를 잘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성공입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뭔가를 크게 잘해가지고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무능한데, 항상 실수투성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꾸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원인 분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하면 안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구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꼬이고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여러분 더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마저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크게 뭐하였으나 다급했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어 버전으로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니까, 영어 버전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다윗이 힘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의 힘을? 누구 안에 있는 힘을? 하나님.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해요? 써놨군요. 어디 안에 있는 힘을? 내 안에 있는 힘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힘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 백배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다급한 상황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에 기대거나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내 모든 재산이 빼앗기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끌려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억울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다급했지만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긴박한 상황이지만 용기 백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다급한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긴박한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더 꼬여요. 사람에게 도움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그대로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뭔가를 하소연해봐요. 그 얘기 어디 가서 또 해요. 그럼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돌고 돌아가지고 내 귀에 들어와서 상처가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는 것이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다윗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확신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고 그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8절 말씀을 나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지난번에 어느 날인가 어떤 중년의 남자분이 이른 아침에 교회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도 다 마치고 교회 성도들도 다 돌아갔는데 빈 예배당에 이 중년의 한 남자분이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예배당에 앉자마자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울 때는 사연이 있는 겁니다. 남자가 울 때는 아는 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기도하도록 내버려뒀어요. 1시간 동안을 그렇게 펑펑 울다가 갑자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러면 이 찬송을 1절만 계속 한 30분 동안 부르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제가 붙잡고 대화를 좀 시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 동네의 구례동에 작은 가게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식당을 개업을 했어요.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딱 됐는데 처음에 개업을 했을 때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 왔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왔을까요? 아는 사람이 많이 왔을까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음식이 맛있다고 했을까요? 맛없다고 했을까요? 그런 줄 알았나 봐요. 맛있는 줄 알았나 봐요. 6개월이 지났는데 손님이 똑 떨어진 거예요. 파리만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초기 자본은 다 소진했고 이제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교회 가가지고 기도나 하자 해가지고 가게 가는 길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계속 울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이럴 때 하는 기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미사 여구를 동원해가지고 무슨 주저리 그런 기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아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진짜 그야말로 이게 죽었구나 생각했고 머리 붙잡고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기도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들 같이 울더라고요. 같이. 참 희한해요. 누가 울면 같이 따라 울어요. 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지금 지나고 있는 이분의 터널 금방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터널이 지난 이후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햇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아까 전에 불렀던 그 찬송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그러면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한참 이렇게 부르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가면서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고맙습니다.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자고 하는 사람 마음이 편안해진 겁니까? 아직도 불편한 겁니까? 밥 먹재요, 저한테. 할렐루야죠. 예? 밥 먹을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살면서 위기를 만날 수가 있죠,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가만히 침묵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는지. 여러분,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는 더 꼬인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여러분, 용기 백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막 샘솟는 그런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용기가 생겨나고 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을 주셨어요. 회복을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식솔들을 끌고 간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쉬게 하고, 못 가겠다 하는 사람 냅두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추슬려 가지고 그들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옛날에 첫 차가 엑셀이었거든요. 제 첫 차가 엑셀이었거든요. 엑셀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차의 특징이 뭐냐면 핸들이 파워가 아니었어요. 핸들이 파워가 아니면 여러분, 이거를 서 있는 상태에서 웬만한 팔 힘으로는 여러분 핸들을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파워가 아닌 핸들도 쉽게 잘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조금만 앞으로 전진하면 그때 핸들이 쉬워져요. 그렇죠? 또 저만 수동 핸들 가지고 운전했군요. 그렇죠? 수동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차가 조금만 움직이면 핸들 조작이 쉬워집니다. 그거예요, 그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붙잡고 일단 뭔가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물심판이 뭔지를 알고서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방주 만드는 방법도 몰랐어요. 그런데 방주 만들려고 나무를 베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브라함,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어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해 주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어디로 가야겠다 방향을 정해놓고 간 적 없습니다. 가다 보니까 만나야 될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알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고 가는 거지. 알고 가는 사람 없어요. 가면 되겠구나 믿고 가는 거예요. 일단 첫 발을 내디디면 내가 못 봤던 것들이 보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내 삶에 확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확신이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여러분,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를 만납니까? 굶주려 쓰러져 죽어가는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며칠간 잘 돌봐줬더니 3일 만에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진영을 노략한 아말렉의 진영에서 종로를 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죽으라고 갖다 버린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결국 이 애굽 사람이 다윗을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하시리라 확신 가지고 일단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어떤 길을 내주시고 여러분,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다 광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광야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없습니다. 광야에 던져진 사람이 길이 있어 어디로 갈지 알겠습니까? 방법이 있어서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시고 어떤 길들을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우리에게 쫙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세요. 다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싶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반드시 뭐라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지금 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일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요. 그렇잖아요. No action, no chance, no change.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 이 얼마나 재밌는 말씀입니까? 언제 씨를 뿌리면 좋을까 바람만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은 평생 씨 못 뿌려요. 언제 여러분 뭐 이렇게 추수를 할까 구름만 바라보고 있으면 평생 거두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자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혹시 앞이 깜깜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발을 좀 내놓아 보세요. 시작해 보세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걸음, 순종의 걸음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다윗이 오늘 애굽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식솔들을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요셉 한번 보세요. 여러분 괜히 의롭게 살다가 감옥에 가서 거기서 누굴 만나요? 감옥에 가는 것은 나쁜 일이죠.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그 사람의 꿈을 회복시켜주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남자 다 죽은 패가 망신한 룻과 여러분 나오미 한번 보세요. 룻과 나오미 그래도 고향 땅으로 가자 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보아스가 있었잖아요. 보아스 만나러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랬던 경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확신하면서 가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주시잖아요. 여러분 아픈데 투성이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요? 누가를 만납니다. 누가는 여러분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어요. 의사를 만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수형으로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였어요. 여러분 정말 큰 마음 먹고 우리 일회교회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망설이셨습니까? 갈까 말까 이 교회 갈까 말까 저 교회 갈까 말까 정말 큰 마음 먹고 진짜 오늘 처음 나오신 그런 분들은 남의 교회 온 거 아니에요. 남의 교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분 최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이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아말렉 사람들에게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아내 잃고 자식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다급했으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애굽 소년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말렉이 있는 곳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 확신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안 보여도 일단 한번 첫 발을 내딛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몰라도 일단 한번 해보시고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 옳은 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